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신앙은 갈망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의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거 알고 싶으세요? 그냥 교회를 와수다 가수다 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가는 거지.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교회 다닌 횟수가 날로 늘어가는데 나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알죠? 내가 신앙이 지금 자라가고 살아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 갈 때 뭐가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죠? 기억력도 없어져요. 근데 점점 생명이 꺼져갈 때는 입맛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곡기를 끊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표징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갈망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바다가 굉장히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바다가 그렇게 생명력을 지닌 이유는 그 안에서는 엄청난 용트림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동성이 바다 깊은 곳에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보존되는 것도 다름 아닌 본능적인 갈망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이 땅에서 보존하고 지탱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갈망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갈망이 있어야 먹지요. 양식을 먹죠. 그런 갈망이 없으면 양식을 먹지를 않아요. 반면에 갈증이 없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아요. 갈망이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양식도 먹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진단을 해보세요. 저의 영적인 여정을 돌이켜봅니다. 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멋모르고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영적 여정을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붙들림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죠. 그런데 점점 내 속에서 그분을 향한 자발적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기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점점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세월이 있겠지만 저 자신에게도 유난히 힘들었던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주변에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계셨지만은 철이 들면서 그 어머니도 한 연약한 여인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오직 저는 어릴 때부터 믿어온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이 그렇게 썩 영적인 갈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힘든 세월이 없었다면,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다면, 또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아마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니 이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는지, 환난이 있었는지 그 생각할 여력도 없이 그저 하나님밖에 이 고통을 해소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의 고통과 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욥기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욥기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토록 주목하고 간섭하십니까? 심지어는요, 침을 지금 삼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욥의 사정 아시죠? 지금 엄청난 질병 가운데인데 침까지도 삼키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범죄하였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놓아주지 않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모른 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지금 몸부림이 오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살이를 직면할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감당하기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 인생살을 짓누를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저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갈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삶을 제멋대로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립니다. 그것도 역시 그 사람에게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갈망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이전에는 나를 그렇게 선대하시더니 그렇게 풍요롭게 하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깊은 수렁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런 부르짖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거기서 꿈틀거리는 그 갈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이 고통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 좀 알려주세요. 욥기는 쫙 그걸로 차 있어요. 이유는 알고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역설적인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런 갈망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뒤로 점점 가보면 하나님 자신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그 고통의 이유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사실 제 집안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딸로부터 지금 이제 대학생 딸이 있어요. 제 딸로부터 벌써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내용이 동일해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한 번은 고등학교 때고 한 번은 약 한 달 전에 이제 동일한 질문이 반복돼요. 왜 살지? 이 질문이에요. 아빠 왜 살아? 이런 얘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미국의 어느 학교에 교환교수로 가 있다가 이제 영어로 학교를 들어가니까 막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에 오더니 아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굉장히 심각한 고민 가운데 나온 질문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삶이 힘들으니까. 금방 미국 아이들하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게 귀도 안 들리고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고등학교 고3 때 밤 12시나 다 해서 집에 오더니 가방을 거실에 팍 던지더니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아주 짜증스러운 말로 그때 나에게 탁 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냐고.
근데 늘 듣던 소리, 남들이 한다는 소리를 그때 우리 딸한테 들었어요. 왜 나를 낳느냐? 그러니까 고3이 괴롭고 힘든 거죠. 누구나 다 직면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대답도 짜증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삶이 힘들다는 외침이죠. 그 잠잠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피곤한데 씻고 자거라. 그렇게 대답을 끝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는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법 진지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답이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영감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질문은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탁 영감이 떠오르는데 내가 묻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것이 사는 이유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죽으면 억울하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가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만큼 살았으니 그 이유를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당혹스럽긴 했으나 점점 알아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욥의 부르짖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왜 내 생명줄을 집요하게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눈을 살짝 감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알려지면, 우리 삶의 이유가 알려지면 그 다음에 갈망은 저 너머 갈망으로 비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비롯된 저의 갈망은 청년기를 접어들면서 또 다른 갈망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는 매우 현실적인 고통스러운 힘든 세월이었다면 지금도 또 다른 갈망을 넘어갔는데 그동안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과연 계시는가? 아니, 계시긴 하다고 합시다. 근데 내 삶에 관여를 하시는가? 그때가 70년대였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활발한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받고자 몸부림을 치던 때였습니다. 특히 70년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증명하는 은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사는 사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 방언을 받으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했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갈망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으로 더 깊이 그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고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저 단순한 성경 구절 얼마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성경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습득하려는 것보다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내게도 유효한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펑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그래서 좀 더 좀 현명하고 진실한 도움자를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신학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학문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이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갈망과 욕구가 다 해소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또
또 다른 갈망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문제 삼으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냐 어디 있냐 뭐 과연 계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있냐? 더 이상 그런 의문은 제게는 무의미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 갈망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자주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가? 왜 온전히 그분과 하나됨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분과의 하나됨의 갈망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의 길이에요. 근데 잠시 아니고 항구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 길을 좀 열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한 30여 명을 인수하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인물들, 성인들을 추적하면서 그 순례 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곳곳에 한 2주 동안 성인들의 삶들을 발자취를 쫓아갔습니다. 그 순례를 통해서 저는 그 열망과 희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생애 동안에 가능합니다. 그 성취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삶이 가능하다는 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이런 갈망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환경이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땅에서 어떻게 육체가 보존될 수 있습니까? 이 소리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에서도 그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 저 너머에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상당수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지금 환경과 사정과 상관없어요. 지금 내 유일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만 내게 우뚝 나타나시면 하나됨을 보여주시면 나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지요? 오늘 시편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내 육체가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면 아주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언뜻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갈망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술 좀 먹어볼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술을 좀 먹으라고 나에게 진단을 내렸어요. 혈압이 너무 낮고 그래 아주 이상한 진단을 내렸어요. 술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꼭 요새 먹는 그런 거. 그래서 혈압이 너무 낮고 체지방이 너무 낮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니까 좀 높이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지 목사한테 술 선물이 들어오더라고. 이해 안 가죠? 근데 그 술은 그냥 술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이게 가나에서 사왔다고. 그 왜 나를 술을 주냐? 술 못 먹는데 그랬더니 성찬식이라도 하세요. 난 목회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 그 동안에요. 제가 그 포도주를 여러 병 선물을 받았어요. 요즘에 그런 선물이 와요.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라고 한번 먹으라고. 여러 병 따봤는데 다 술이요. 예. 근데 아주 싫은 게 뭐냐면 그 알코올 냄새가 싫어요. 근데 알코올 냄새가 싫으면 술이 아니지.
그래서 술을 갖다가 설탕을 넣고 꿀도 넣어보고 얼음도 넣어보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여러 병 따가지고 그냥 버리든지 음식할 때 넣든지. 왜 그럴까요? 술 맛을 늦었어요. 지금 술 맛을 배기는. 젊었을 때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어. 근데 술꾼들 보세요. 엄청 갈망하잖아요. 막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맛을 헐끗 경험한 거예요. 그걸 찾아보세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아마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교회는 나오지 마라. 정부에서 지령을 내렸어.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지하에서 숨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갈망이 있구나. 그것을 계속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갈망이에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엄청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새로운 신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가나안 신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길거리 신자가 있는 거 아세요? 가나안 신자 아세요? 그 하도 이제 많이들 벌써 학문적인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가나안을 뒤집어 보세요. 안나가 교인이요. 예. 안나가 교인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게 종교사역자의 분석에 의해서 얼마 전에 심포지엄에 제가 가봤더니요. 아주 보수적으로 작게 잡아도 가나안 교인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나 된대요. 아주 적게 잡은 거래요. 100만 명. 그리고 또 하나는 길거리 신자. 길거리 신자가 뭐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보다 좀 나은데 가나안 신자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들고 내 주변에도 여러 대 있어요. 예, 그리고 길거리 신자. 이들이 왜 이럴까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갈망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나을까 저희가 꼭 제가 포도주 여러 병을 따본 것처럼 이건 좀 나을까 저건 좀 나을까 이렇게 갈망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낮은 갈망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른 갈망으로 이동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 영적 양식을 충분히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행복입니다. 적어도 수백만이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갈망하면서 칼찍하면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모처럼 와서 더 그런지 몰라도 앉아있는데 막 이렇게 영적인 감흥이 제게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참 행복한 곳이라 느껴집니다. 이제 이런 갈망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앙의 여정에서 던져야 할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갈망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이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길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길어진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이 6장에 이런 지금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저는 이 6장을 읽으면서 하여튼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6장을 퍽 자주 읽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을 이게 굉장히 많이 깊게 묻어나온 것입니다. 이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분과 답답함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불사 내가 어쩌라고 이런 일을 벌였는고? 어디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실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요한 6장이 뭡니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앞에 배경이 뭐냐면 오병이어를 일으킨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에. 이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후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먹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꾸 왜곡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자꾸 이 갈망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동기로 예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왜곡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수습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저는 매우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늘 접근하곤 합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육신적인 만족과 불안한 현존으로부터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 갈망은 죽는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당신들이 갈망하고 구할 것은 그 떡과 안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자기 살과 피를 먹이려고 하는가? 아니, 할 수 있으면 계속 떡이나 만들고 고기나 만들 것이지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뒤를 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도 잠시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갈래? 예수님이 당혹. 그러니까 오늘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사건들, 답답한 사건들, 화가 난 사건들 아주 굉장히 막 컬러풀하게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가니까 너희들도 갈래? 다 갔어요. 여러분 얘기하니까 민망한데 당신도 갈래요? 베드로가 아주 그래도 용감하게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별로 좋아할 수도 없는 베드로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니까. 가끔 한국교회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세인들은 말합니다. 교회와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요즘에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여러 가지 세인들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으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에 묻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평화롭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평화롭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평화로울 수 있고, 거기 믿어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싹싹 빌어도 거기서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도 나타나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일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불교 믿어서 공 들여가지고 애 낳고 병 낳고 뭐 일 풀어졌다고 들어봤죠? 그럼 뭐하러 교회만 다녀요? 거기도 가지. 아니면 2개 다니세요. 한 번은 거기 가고 한 번은 이리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요, 그 본래적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너무 이상적이야.
그건 성인들이나 흉내낼 수 있는 일이지 우리와 같이 범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을 정면으로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너무 어려운 얘기야. 아니 그래도 당신이 주는 떡과 그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좋지. 어떻게 당신이 살과 피를 먹냐.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득바득 고집을 부리십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오늘도 어렵죠. 당시도 어려워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믿어봐야 쓸데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54절과 57절을 읽어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말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죠? 이게 뭡니까? 내용. 그러니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 생명을 말해요. 그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서부터 이제 추정을 해가야 돼요. 그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말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느낌이 지당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감당하기 어렵고 아주 고난의 길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입장이 달라요.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입장이 다르다고. 어떤 입장이 다르냐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길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다. 그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그것이 더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면서 산다면 순간순간 그곳이 다름 아닌 지옥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은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중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마음도 없고 따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당신도 분명히 못 따를 것이다. 그 길은 험하고 힘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그 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이 길이 있었구나. 그렇게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요 선을, 이 십자가의 길이, 여기 십자가의 길이요, 이건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는 이 사람, 요 선을 넘기 전에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추론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일이 넘어가 보니까 이쪽이 어려운 삶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이 지금 시골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 뭐 집도 자기가 갖다 다 짓고 농사 지면서 하면서 하는데 참 힘겹게 산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산다고 뭐 몇 분이 우리 저기 사우나 나가고 좀 뭐 한잔 하자고, 한잔 하자는 거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자 그랬더니 불쌍히 여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당신들이 불쌍해요. 도시 안에서 이렇게 매연 마시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당신들이 불쌍하다. 서로 불쌍하다는 공방전을 폈습니다.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걸 알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길인지 우리 자신들이 체험하고 체득할 일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내려 말하자면 무엇이 십자가인가 원칙을 말하면 다 각자 그 십자가가 달라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 자기 내려놓음이요, 자기 희생이요,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면 얼마나 삶이 부드러운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나 뿌득뿌득 고집을 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어른인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든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렴풋이 그런 삶을 어렴풋이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 굉장히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 분 계시는 어머니 쓰러졌고 삶이 아주 엉망이었어.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가정을 끌어가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부름 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 우리 친척 사람들이 저 유해룡은 완전 냉혈동물이다. 눈물도 피도 없는. 그 일을 계속 삶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자꾸 찾는다고 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는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참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지금은 진짜 그렇게 느껴요. 지금 물론 지금 제가 그렇게 고난의 세월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 삶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고랑땡을 먹는 그 힘든 길을 우리에게 강요했겠어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는 한순간에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식은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매 순간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듯이 십자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현해 가면 거기에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일생 맛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낮은 차원의 육체적인 만족으로 우리의 갈망을 끝내지 말고 계속 갈망을 일으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의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질곡만이 아닙니다. 저 높은 새로운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영적 여정입니다. 이 갈망을 계속 일으키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삶이 풍성해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참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갈망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갈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갈 길들이 많이 있고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으켜주는 갈망으로 가능합니다. 주여, 이전에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그 영적 갈망 계속 일으켜 주셔서 그것을 쫓아 남은 생애를 더 풍성하게 성숙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